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는 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라고 이제 해놓긴 했는데 좀 더 정확히는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이 더 알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나 자신한테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시나요?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나요? 교회 이야기나 아니면 가족 이야기 아니면 세상 사건 사고들 주로 이야기들 하시겠죠. 요즘 특히나 뉴스에 떠들썩한 이야기들도 많고 또 어제 지진 이야기도 있어서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으실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갖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관심이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잘못됐다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여럿이서 함께 이제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한 3만큼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 옆에서 막 호응해주고 공감해주면 막 5만큼, 6만큼, 10만큼까지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나는 원래 그만큼까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얘기하다 보니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흥이 타다 보니까 막 더 격하고 더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막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또 그 흐름에 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점점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나쁜 이야기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뎌지고 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험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험담했던 그 사람에 대한 대화들이 우리가 그 험담의 자리, 그 대화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한 순간 그 부정적인 말들, 그 사람을 향한 나쁜 말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불편한 말들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도 입과 혀를 조심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또 비방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위와 믿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험담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라고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항상 말로 범죄합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한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타인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판단하지 말아라.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가깝고 또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익숙해져서 이 교훈들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막상 그 일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또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말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 행동들이 무감각해지고 또 무뎌지고 또 둔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항상 서로 하는 말이다 보니 성경에서 읽기만 하면 나오는 말이다 보니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오히려 스스로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를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과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안 그러는지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하고 스스로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그래야 되고 매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알고 또 어떤 지적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았나요? 아닙니다. 그들 누구보다 말씀 잘 아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달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야고보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법을 비판하고 법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 위치가 재판하는 사람의 위치일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무섭게, 조금은 두렵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이웃을 판단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나 스스로 언제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도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순서가 잘못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율법의 입법자인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요. 감히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준행해야 하는 준행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나, 얼마나 어떤 재판을 받고 어떤 심판을 받나, 우리가 그런 걸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고 또 나보다 좀 우월해 보이고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든 내 발 아래 내려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비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같은 일을 합니다.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얘보다 얘는 이런 거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 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밑밥을 깔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다 보면 얼마쯤 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벌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너 한번 나한테 좀 이렇게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한치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교만에 빠진 사람,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당연한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한치 앞도 사람이 알 수 없고 또 단 5분 뒤의 미래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훌륭한지를 말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이 잘 될 것을 확신하고 또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일어날 일들도 알지 못합니다. 저녁에 내 기분이 어떨지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미래의 일을 확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사람의 생명과 인생 또한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묻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업한다,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라고 묻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행동들이, 나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영과 내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묻지 않는다라고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1년 뒤에 저 도시에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나의 일을 자랑하고 또 나의 미래를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똑같이 실수하고 매일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매일 똑같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심판관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사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지를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모자람입니다. 나의 모습을 먼저 보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과 형제들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변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그 순간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또 오늘 1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이라면 그들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더 잘 알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일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나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나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때가 가장 무서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은 우리가 두려워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또 세상에 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넘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신지 언제나 매 순간 여쭙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